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해당에서 한 일입니다. 해당에서 한 일. 하나님이 이번 주도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은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면 안 되겠고, 성령의 동행, 인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매 시간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고, 미래 언약 초막절, 그렇죠? 어느 정도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느냐, 전도가 되어지고도 남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영육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 받았고요. 특별히 이번 주 우리 그 레페 대학 레드 페스티벌 통해서 또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가 올바른 신앙 고백, 학생 때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바로 알고 그 신앙 고백의 터위에 우리 인생의 삶이 뭐가 될 때, 세워지게 될 때 그 인생은 안전한 인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터위에 반세기의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보너스라 그랬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계속 응답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딱 마음에 붙잡고 계속 많은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순간순간 바라보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바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어지거든요. 바뀌어집니다. 수요 예배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의 절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기도의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뭐만 잡아내면 된다. 언약을 붙잡고 뭐만 잡으면, 기도 제목만 찾아내면은 어디 속에 들어가면 돼. 집중 속에만 들어가면은 그 인생은 당장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 정확한 신앙 고백의 터위에다가 뭘 잡으라 그랬죠? 언약을 매 순간순간 주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은 그건 하나님과 뭐 하기 때문에, 소통, 맞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되게 되겠다. 이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 제목을 찾아서 개인의 기도, 가정의 제목, 그렇죠, 사명에 관한 부분들, 또 중요한 지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정확한 뭘 주신다.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시간표에 맞는 응답도 주고 시간표에 맞는 반드시 메시지 줍니다. 틀림없죠. 이번 주도 내가 군 생활할 때 만났던 30년 전에 만났던 소위 이제 그때 당시는 고등학교 1학년이지, 여학생이에요. 여학생. 고등학교 1학년. 나하고 4살 차이 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몇 달 전에.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냐 했더니만은 아마 내가 이제 대학 전도학교에서 그 유튜브 전도학교에서 강의하는 그 아마 내용을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딱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이 가서 이름을 봤다는 거라. 이름 보니까 내 이름이 딱 강대왕. 그래서 맞는갑다 싶어갖고 이렇게 이제 그걸 뒤져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혹시 강대왕 목사님 아니라 이렇게 문자가 왔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문자가 온 거라. 그래서 웃으면서 내가 맞습니다. 답신을 보냈더니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만 그 이야기를 해갖고 보냈더라고. 그래서 누구 숙입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든지. 어디냐 물어봤더니 인천에 산다는 거야. 시집을 어디로 왔어요? 인천으로 왔어. 시집을.
이게 인천에 그 남자를 만나서 이 인천으로 시집 온 거예요. 어디 사냐 그랬더니 서구 산다는 서구 신현동에. 그래서 몇 달 전에 그랬는데 어제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제 만났는데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서른에 지금 그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이게 집사님인데 두 부부가 집사님인데 어떤 그 원래 이제 그 이 친구가 이렇게 집 고향이 강원도예요. 강원도인데 내가 이제 군 생활했던 그 집이 그 간성이죠. 고성군 간성이라고 있거든. 거기서 이렇게 이제 그 남편을 만나서 시집 오다 보니까 인천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쭉 하게 됐는데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뭐 해야 되느냐 후반전이다. 전반전은 자녀를 위해서 살았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열심히 하여튼 그 돈을 버는 목적과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후반전 나의 인생을 챙겨야 된다. 나의 인생을 챙기면서 뭘 점검해야 되느냐?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맞는 건지, 나는 정말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온 건지, 믿고 기도한 건지,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질문해 버려요. 질문을 하는 가운데 답을 반드시 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서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예배 드렸다. 가서 헌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종교의 의무를 다했다. 그런 인생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살리는 삶. 첫째, 나를 점검하고 나에게 붙이는 모든 대상자를 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데 찔러봤다니까.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완전 그래서 사실은 그 회사를 다니는데 직원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라.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어느 이제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하냐. 너는 그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을 지금 딱 찾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라. 그래서 답을 못 찾았다 이렇게 답변했대. 그런데 목사님이 던진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답을 얻었다는 거라. 그 친구가 딱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 찾았다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막연하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죠? 우리 이제 그 후대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인생 한 번 왔다가 가야 하는 인생인데 왔다가 자다가 먹다가 싸다가 죽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하냐 사실은. 짐승과 다를 바 하나도 없지 않냐? 정말로 의미 있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반드시 있다. 그렇죠? 구원받을 자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이 심령을 심어놓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지 않겠냐? 신앙 양심상. 오케이.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래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옵니까? 당연히 이해를 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제 조만간 올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교회 한번 꼭 가겠습니다. 그래서 꼭 가는 게 아니고 와야지. 그래서 하여튼 그쪽 서구 지역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했고 이제 보니까 이제 자녀가 한 명이에요. 외동 딸 하나. 그래서 보니까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부분도 기도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들은 되지 않는다. 왜? 내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청직으로 잠시 맡겨놨을 뿐이지 내가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해서 그렇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뭘로 딱 그릇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인데 우리는 월권내기를 하고 있다. 내 자녀인 마냥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계속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냐. 그래서 하여튼 그 중요한 그런 좀 대화들을 좀 나누고 기도 제목을 주고 맞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올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 이야기했거든. 이야기는 안 하고 그래서 어쩌든
한 팀이 돼가지고 멋진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가 보자. 우리 교회는 대학 사게 하는 교회다. 기도 제목까지 주고 왔습니다. 자기들 마음 잡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어쩌다 하여튼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삶이 진행돼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바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그렇죠, 복음의 대적자의 인생의 삶을 살다가 누굴 만나가냐고, 그렇죠, 아나니아라는 평신도 집사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고 나서 바울은 장가다 한 건 뭐였습니까? 복음 전도 운동하다가 완전 하나님께 부름 받았거든요. 자, 여기 서론에 보니까 해당에서 한 거, 바울이 세계의 복음화를, 이렇게 바울의 입장에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공략했던 현장이 어디냐? 바로 해당이라는 현장입니다. 해당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학교, 교회, 정확히 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을 공략을 했어요. 공략. 그래서 현장 따라서 일어나는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뭐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숨겨진 후대들을 속에 숨겨진 제자 찾아내야 되거든요. 다민족 속에서도 제자 찾아내야 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제자 찾아내야 되고,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숨겨놓은 제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바울이 공략했던 현장이 바로 해당이었습니다. 해당. 저도 지금 쭉 요즘 기도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내가 다 두들보고 있거든요. 두들보고 있어. 다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여튼 연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지으려고 기도하자. 내가 그런 취지하에서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오픈해서 한 개 지금 내가 지금 두드리는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방 복음교회 한 그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좀 하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어쩌다 하여튼 그 같이 이렇게 지역을 놓고 함께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해야 돼, 대학 복음화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 제목을 지고 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이라도 두들겨 가지고 뭐하지 않냐면 잠자는 사람들 깨워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서 이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같이 포럼하고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뭐하게 되지면, 기도하고 뭐하게 되지면, 그렇죠, 계속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운동을 펼치게 되면 틀림없이 누가 연결되게 돼 있냐?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일어나요. 흑암이 꺾인다 이 말이에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빛으로 계속 어둠 현장을 하는 비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요, 한 교회로 시작되고, 한 가정으로, 한 나라로 모든 역사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미래를 두고 봤을 때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고 기도운동을 하고 계속 이 전도운동을 펼쳐갔을 때 미래의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인지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세 군데 현장, 해당은 해당인데 어떻게 파고 들어갔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을 파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파고 들어갔냐? 자,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은 기간을 정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전도의 타겟으로 딱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을 내가 몇 개월 안에 뭐 할 수 있겠다, 케어시킬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뭐 한 거죠? 기도 붙는 거예요. 사실 전도운동 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바라보면서 3주간 정도면은 이 지역에 제자 찾아서 시스템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파고 들어갔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도 막연하게 전도하는 것보다도 날짜를 정해놓고 그 대상을 놓고 기도 공략하는 거죠. 그러면 집중이 되거든요. 집중됩니다. 집중적으로 흑암 꺾고 집중적으로 그 심령 기도하면요, 반드시 시간표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21일 만에 여기서 제자 찾아서 시스템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이 그림을 그리고 파고 들어갔는데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뭐 줬어요? 열매 줬어요. 뭘 증거했냐? 그래, 당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했다니까.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엘리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상업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는 상업 지역이거든요. 완전 그 육지와 이 바다가 이렇게 접경하는 굉장히 요충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들, 많은 산업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입니다. 이걸 바울이 봤거든. 그러니까 누가 걸려들었냐 하면 헬라인, 기부인들. 헬라인은 말 그대로 지혜의 대명사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기부인들, 복부인들, 이 소위 말하는 돈을 갖고 있는, 경제를 딱 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게? 바울이 걸려들었잖아요. 그리고 야손 딱 찾아냈습니다. 딱 찾아내고 나니까 누가? 유대인들이 깡패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하죠? 그래요,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때는 이미 게임이 끝나버렸거든. 바울은 거기서 뭐합니까? 어디 지역으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미 이제 이동해버려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시스템을 구축시켜놓고, 물론 이제 바울 때문에 야손이 대신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만일에 그 유대인들에게 잡히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바울을 빼내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감옥에서 나왔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대신 정확한 이유를 누구한테다? 이 똑똑한 헬라인들, 요 기부인들한테다 설명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두 부류가 나타나요. 바로 시간표가 된 사람이 있고 핍박하는 대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 속에 섰다는 것은 마귀 심부름했다는 건데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이지 사실은.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시스템을 세워놓고 어디로 나옵니까? 그래요, 고린도 지역으로 또 파고 들어갔어요.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1절에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마다, 여기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뭘 정해가지고 기간을 정해놓고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고린도 지역은 엄청난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필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이 지역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지역이냐 하면은 그 여사제죠, 여사제. 우상 숭배를 자행할 때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제사에 나오는 모든 남자들하고 뭐 하는 거죠? 성관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이방인들이 하는 이 우상 숭배는 우리가 말하는 우상 숭배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나가서 그 산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 해놓은 거 절하잖아요. 그걸로 끝낸단 말이에요. 술 마시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 진행하는 우상 숭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음란한 행위를 해요. 음란 행위를. 그러니까 거기서 드려졌던 음식이 얼마나 그 우상 제물이 차고 넘쳤든지 시장통에 나와서 팔렸다니까. 그걸 보고 우리 시장통에 가면은 그 무슨 고기라 그래요? 눌린 고기라, 눌린 고기. 그 눌린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무당들이 점하고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거든. 이게 싸.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고기 너무 싸네 하고 사고 맛이 하나 없어요. 영양분은 누가 뽑아가 버렸어요. 귀신들이 다 뽑아 먹어 버려. 맛대가 없어요. 눌린 고기라. 눌린 고기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우상숭배가 자행됐으면 그 고린도 시장 통해가 그 우상숭배를 드리고 남아서 남은 그 고기들이 완전히 지금 정육점이에요. 정육점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산티미 쌓였을 만큼 심각했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서 복음동을 터뜨리잖아요. 물론 누굴 찾아내냐? 브리스가 부부를 찾아내요. 이거 성공입니다. 다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떤 사람이냐? 로마에서 사업하다가 우리 아우구스 그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라?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왜 이런 그 축출 명령이 떨어지냐 하면 하도 유대인들이 폭동을 많이 일으키니까 찍혔어. 그래서 아예 그냥 완전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을 잘하다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털 틀어로 추방당하게 됐다니까. 추방당해서 우리 지금 망한 거잖아요. 그동안 그 피땀 흘려서 만들어놨던 고객들 다 끊어서 뭐 연락도 못하고 완전 그대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딱 왔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업이 뭐였었냐? 장막업, 텐트.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다 보니까 이 텐트가 완전히 인기 그거였거든. 그래서 장막업을 하고 있는데 해피는 어디가? 바울도 어디에서요? 고린도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쫓김을 당해가지고 도망을 와서 고린도에 딱 도착했는데 어느 집에 도착했냐? 이 브리스가가 있는 이 집에 도착했다니까. 기가 참 만나면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펼쳐집니까? 여기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뭘 진 거예요? 복음을 진 거예요. 이게 이 브리스가 부부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미 뭘 체험했던 사람들이냐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증인들입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 바울을 만나서 뭐가 된 거죠? 완전히 그 산업 현장에 어떤 사람인데 왜 산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어느 정도 헌신했냐 하면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자기 산업을 완전히 선교하는데 세계 선교하는데 완전 올인해 버렸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말하면은 ICC 주적에 의하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죠? 빌 게이츠보다도 더 훨씬 많은 엄청난 그런 경제 축복을 하나님 쏟아붓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장기 전략을 펼쳤고요. 그래서 고린도의 흐름을 바꿨고 또 고린도에서 시스템을 세워놓고 어디로 또 옮겼냐? 에베소 지역으로도 가지요. 그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또 해당이라는 곳을 들어가가지고 8절에 그 말씀 나오죠.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꼭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기 전에 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뭘 확인시키냐면 신앙을 점검했다니까. 12명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점검해 보니까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인생들, 소위 말하는 종교인이라. 이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복음을 증거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만 거죠.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기 시작해요. 석 달 동안 말씀을 펼치니까 또 역사 일어나니까 또 누가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런 학교지 학원. 이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장소가 아니고. 두란노라는 사람이 소위 그 운영하는 이 서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2년 동안 또 에베소 지역이 엄청난 우상숭배 지역이에요.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아데미 신전. 그래서 어느 정도 은장색들이 있어서 그 신전을 나무로 깎아서 이렇게 팔아서 돈벌이 할 만큼 완전히 그 지역 자체도 우상의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서 꽉 차지한 현장입니다. 거기서 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 10절에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흑암이 결박이 당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의 축복, 신관, 초월의 능력, 빛이 계속 임해버리니까 결국은 우상의 허구성이 드러나가지고 어느 정도 모든 마술책 불 다 싸질러 버리고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대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멈추지 않고 뭘 향하여 도전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야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전도 사역이거든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뭐합니까? 지역을 향하여 전도 도전 들어갔거든요. 캠프를 들어간 겁니다. 이 학교 갔다가 그 다음 학교, 이 지역 갔다가 이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권사님이 사시는 그쪽 우리 주안 그쪽 지역이에요. 동안 그쪽 지역이. 그 굉장히 중요한 의장이잖아요. 그 지역이. 그곳에 뭐가 딱 요 시스템이 구축되고 거기서 계속 뭐가 일어나는 거야? 계속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계속 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꺾이거든요. 흑암이 꺾이면 그때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기치 않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만나지고 하게 되냐? 그렇죠. 복음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걸 놓고 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의 기준이 뭐죠? 아이들의 학교, 자녀 교육하기 위해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이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리모델링이 딱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중간에 아무 일 없이 술술술 잘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지역 살려야 되거든요.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 성도들의 가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 30현장의 시스템을 꼽아놓고 순회하면서 계속 나는 생각만 막 뭐가요? 막 이게 굉장히 막 힘이 나. 30군데 현장에다가 시스템을 꼽아놓고 30군데를 순회하면서 계속 기도운동, 전도운동 이런 말씀들 펼쳐보세요. 어떤 일이 뭐 여기서 펑 저기서 막 터진다니까. 막 터져요. 그래서 얕은 하나님이 붙이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아까 이제 우리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서구지역이란 말이에요. 서구지역 시스템을 꼽아놓고 그곳에서 계속 또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또 직장 대표란 말이에요. 직장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도 뭐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말씀 또 터뜨려 버려서 계속 가정을 중심으로 이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여기저기 사람이 계속 지금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 거죠. 열매가 몰려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은 시스템을 깔아놓고 계속 기도운동 해버리면은 사방에서 몰려온다니까. 30군데만 다 꼽아놓고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매주마다 거기서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가 되고 만일에 기도운동이 터지고 전도운동이 터진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30군데에서 매주마다 등록 안 되겠어요? 중독될 수밖에 없지 사실은. 할렐루야.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바울이 썼던 전략입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 여기도 해당 들어가가지고 자 핍박을 하니까 서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광론했단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리스도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거하고 있는 살고 있는 땅이 뭐요? 사탄에게 다 빼앗겨 있는데 다 되찾아오잖아요. 우상에게 뺏겨갖고 빼앗겼던 영혼들 다 되찾아오는 놀란 역사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뭐가 바뀌어버려요? 흐름이 지역의 흐름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흐름이 바뀌어요. 이게요 악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바보가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폭력을 많이 당하는 사람도 바보가 되고 사람 그렇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도 계속 이게 맞으면 사람이 바보가 돼. 왜? 머리를 다치니까 바보가 되거든. 또 우상 숭배를 만약에 되면 이 두뇌가 마비가 돼버려. 바보가 돼본다니까. 사람이 멍해요. 근데 이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천재로 바뀌어 버립니다. 천재로 바뀌어요. 이게 그 부속의 자녀 중에 중들의 자녀 중에 둘 중에 하나 나오잖아요. 바보가 나오든가 천재가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 나와요. 틀림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복음만 들어가면은 지혜문이 열려본다니까. 지혜문이 열려버려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 마치 하나님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라니까. 그 성경 읽어 그냥. 성경 읽고 성경 구절 암송하세요. 터진다니까 완전히. 터져. 그래 내가 로마도 보여라. 결론이 뭐냐? 바울은 밤 시간마다 뭐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딱 돌아와 보니까 누가요? 제자들이 졸고 있어.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벌써 졸고 있는 사람이 있네. 졸면 안 되고. 자, 주님 뭐랍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몸이 피곤하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서 졸음 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몸이 안 피곤한데 졸으면 그건 이제 영적인 병입니다. 주사 맞아야 되겠지. 또 큰 주사 맞아야 돼. 불주사 맞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용 안에 제자들한테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뭐 한 거죠?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하게 한 겁니까? 그걸 점검하게 한 거예요. 3년 동안 받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뭐 해보라는 걸 확인시켰거든. 40일 동안. 그 확인시키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미션을 딱 주고 하나님은 승천해 버렸습니다. 이들이 그걸 잡고 어디 속에 들어갔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폭발이 일어났고 폭발이. 그래서 막 3천 제자가 돌아오고 5천 성도가 돌아오고 제사장의 무리가 복장에 돌아오고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로마의 문이 열리고 고넬료가 돌아오고 그 시대적인 악질 사울이 전도자가 되어서 싹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전도자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받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문을 막았다 그랬어요. 이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반대쪽으로
마기돈 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두로아의 밤, 두로아 지역에 날아와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다 환상 중에 나타나고 뭐랍니까? 컴이요, 건너와서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바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그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 찾습니까? 누디아를 딱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이 움직이는 현장들, 이사를 가고 뭐 어디 뭐 공부를 하러 가고 움직이는 현장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구원받을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있고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다니까.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지역을 살릴 사람들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부터 시작, 계속 기도하는 거죠. 시장 통해 사람 만날 때도 찔러보고, 그렇죠? 어딜 갈 때도 건드려보고. 그럼 어디에 숨겨놨는지 보물찾기거든. 어디에서 반드시 숨겨놨다니까. 누구한테 붙이느냐? 찾는 사람한테 붙여요. 안 찾는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쫙 그 한 해를 쫙 정리를 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 동안 내가 받을 응답이 뭐겠냐? 내가 뭘 위해서 정말로 남의 인생 자체를 내가 올인해야 할 것이냐? 어디에 내가 그 방향을 정해놓고 내가 집중해 가야 할 것인가?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로 활용을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업이, 하는 모든 우리 학업이 뭐가 되지도록, 그렇죠? 시스템이 되도록, 전도 운동을 일으켜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하시고, 낮에 확인하는 기도하시고, 밤에는 치유받는 기도. 그래서 밤에는 치유받는 기도하고 내일을 위한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만큼의 틀리면 뭘 주냐? 답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게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해당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있는 움직이는 현장이 바로 해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시스템이구나. 내가 조금만 기도해 버리면 응답의 문구로 열려지는구나. 이렇게 확신하시고 계속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또 심야 기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정리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며 우리가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하나님 현장이 어딘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인생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또 전도자를 보내사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받고 함께 팀을 이루어 또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전도자로 세워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기 전에 대적자로 인생을 살았지만 복음을 받고 답을 낸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향하여 인생을 올인시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런 제자들, 또 시스템들을 찾아 세우는데 해당을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역 속에 시스템을 세워서 순회하며 7군데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놓고 순회하면서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남은 우리 여생 속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펼칠 수 있는 말씀운동의 장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내가 아버지의 몸은 여기 있지만 계속 기도가 30현장 속에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서 계속 24시 돌아가는, 그래서 요소 현장에서 흑암이 꺾이고 요소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양육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운동이 일어나고 지교운동이 터지는 놀란 하나님이여 증거 일으키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역의 흐름을 조용히 바꿔가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